여러분, 내일 모레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이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정말 이렇게 요동치던 이 경랑의 파도는 좀 잔잔해질까요? 우리 살기는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밀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세밀하게 경험합니다. 출애굽해서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던 수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싸움을 잘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길을 3개월을 지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 산에 부르시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개월 동안 이 힘든 광야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맛보았다.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이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쓴물을 만났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며 정말 그 황무지 광야에서 지쳐있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뒤를 정말 싸움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기습했는데 그때 그들은 얼마나 위급했고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광야 생활 3개월이나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게 40년이 또 지난 때에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의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 자기 눈동자같이,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보금자지를 위에 날고 그리고 새끼를 받고 그리고 그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 중에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눈동자같이. 여러분에게 눈동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장 애정어리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럽게 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런 세심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보면 독수리가 여러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여러분 이런 행동은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날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의 행동들입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이제 벼랑에서 날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가 지쳐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얼른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날개 위에 받죠. 그리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벼랑 위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죠. 계속 이런 과정을 훈련하며 어미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갑니다. 이게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시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훈련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이런 세밀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징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특히 성경 속에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시편 17편 7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내용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 그가 광야생활 마지막에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다윗이 알고 그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이 구약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제게도 다윗이 제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도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이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으시고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게 원어로 하플레 하사데카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충실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이하게 나타내소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기이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이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기이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기이하게 경이롭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하게 경이롭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시고 시편의 그의 기도와 찬양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다윗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이롭게 기이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경이롭고 놀랍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시편들 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아름답게 정말 경이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68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썼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서 행진해 가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행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셨고 그럴 때에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떨어지고 산들도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늘 느끼고 때때로 그렇게 하소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보면 광야를 걸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용 있고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시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또 산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정말 산천조목이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떨어지고 산도 진동하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하셨던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다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떨었는지, 그들이 온다는 소식에 간담이 서늘했었는지를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광야 길을 걸었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졌죠. 그리고 땅은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산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의복도 하나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찬송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기이하게, 내 삶에 경이롭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은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순간에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서 행진하시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시고 우리 뒤에서 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광야 같은 현실 그 속에 있으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수많은 문제들을 품은 채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듯이 막상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빠져서 상황 그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애를 쓰게 되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쩌면 그런 삶들을 살며 오늘도 정말 간절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내 삶에 경이롭게 놀랍게 기이하게 역사하고 계셔.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그렇게 하십니다. 허덕이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음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지금도 바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이 느껴지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